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민수기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됐을 때거든요. 1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계명을 받는 장면인데 애굽에서 그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물렀다는 거예요. 1년 정도 머물면서 한 게 뭐냐면 우리 1장에서 본 것처럼 군사들을 계수하라. 그다음에 레위인을 계수하라. 그다음에 또 레위인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점검하는데 이제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이.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1년이 걸린 게 아니라 이동은 한 2달 만에 왔는데 시내산에서 1년을 정도 있다가 그래서 엊그제 본 내용이 두 번째 유월절을 맞는 게 출발할 때가 첫 번째 유월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두 번째 유월절이냐? 1년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십계명과 성막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기록은 출애굽기 했지만 이제 내용이 원래 모세 오경이 특별히 이제 창세기 빼고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은 다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기록됐지만 민수기 내용도 시내산에서 있을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성막과 정결법에 대해 규례를 받았잖아요. 군대를 정비하고 성막을 정비하고 성막의 봉사 레위인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도 맞고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2절에 보면 은나팔을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제 1년 동안 머물다가 출발할 만발의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은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준비를 다 해서 길을 나서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다 됐다고 막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우리의 준비가 다 됐어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막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안 가다가 우리 준비가 되면 막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너희의 준비가 다 됐을지라도 뭐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란 말은 안 쓰지만 그 의미적으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불이라기보다는 불 모양 같은 구름이 있을 때, 그다음에 구름이 머무를 때, 구름이 또 솟아오를 때, 마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출애굽을 할 때 인도하셨던 그런 이제 상징인데 여기서는 다시 그런 구름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보면
성막을 채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 성막을 덮었고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그 구름이 그렇게 나타나야 떠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떠나지 아무리 우리가 준비가 됐어도 하나님 사인이 있을 때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그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이 아니라 불 모양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행진했고 구름이 머문 곳에 진을 쳤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가라고 할 때는 잘 갑니다. 그것도 빨리 갑니다. 문제가 뭐냐면 서라고 할 때 안 서. 서라고 할 때 안 쓴다니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속도가 힘이 좋은 차들은 속도가 많이 나잖아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잘 멈출 때 멈추는 게 중요합니까? 자동차 여기 현대 로템도 있고 잘 물어보세요. 자동차는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가는 것보다 자동차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잘 서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좋은 차와 안 좋은 차의 차이는 출력의 차이도 나지만 브레이크 성능이 그 차의 성능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능이 안 따라준 차는 좋은 브레이크 쓸 필요도 없어요. 대충 잡아도 서는데 출력이 좋은 차들은요 보통 브레이크 가지고 잡히지가 않아서 고급 브레이크, 제가 용어 전문 용어는 모르지만 막 넓적한 거 막 멋있는 브레이크를 쓰더라고요. 저는 모양인 줄 알았어. 그게 멋있게 하려고. 아니, 성능이라 하더라고요. 성능. 경주용 자동차는요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안 섰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잘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안 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서면. 한국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 성도들은 잘 나가요. 열심히 있어요. 빨라요. 그런데 서라 그럴 때 안 서. 서라 그럴 때 안 쓰더라고. 나는 갑니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데요. 말리지 마세요. 저는 뜨겁습니다. 저는 빠릅니다. 저는 막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서라 그럴 때 안 쓰는 게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실 것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는 것, 멈추는 것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죠. 이 멈춤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개념도 뭐라 그랬어요? 멈춤의 의미가 있다잖아요. 멈춤.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안식일의 개념이라니까요. 안식일은 그래서 그런 개념이 확장돼서 뭐 일을 하지 말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람들은 그 멈춤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꾸 뭐는 하면 안 된다, 뭐만 하면 안 된다, 자꾸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도 진짜 의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하던 것 멈출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안 멈추면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 그런 모든 소리 중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 멈춤의 시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를 부르거나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은 다 모세를 그 사람들을 불러내요. 하나님과의 단독의 시간으로 불러내신다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막 말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 예수님과 그 사람 둘만 있을 때 진짜 진지한 얘기는 그때 한다니까요. 여러 사람,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진지한 얘기 잘 못하잖아요. 딱 있을 때, 친한 사람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중요한 얘기는, 진지한 얘기는 둘 사이에서 하는 거, 둘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도는 둘 사이에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적당히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다 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광야를 처음 겪게 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춰 있는 것도 중요한 거죠. 운동 경기하다가 중간에 쉬잖아요. 쉰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거든요. 쉬는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TV 보세요. 쉬는 시간에 쉬어라 그래요? 아유 힘들었으니까 쉬어라 그래요? 모여봐.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나가자. 안 쉬더라고. 실제적으로 쉬는 시간인데 선수들은 안 쉬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막 물 먹고 팍 자는 사람이 없어요. 축구든 농구든 다 모여봐. 정신 없더라고. 선수는 그 들릴래나 모르겠어. 정신 없는데 막 하고 했다가 막 다시 화이팅 해가지고 딱 나오지. 그 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멈출 때는 멈춰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쉰다고 해서 그냥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행 중인 시간뿐만이 아니라 멈추는 시간에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다가 진로가 잠깐 멈췄다. 아니면 하던 것이 잠깐 멈추게 됐다. 끝난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과정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멈추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멈췄다고 해서 뭐야 진공 상태네? 아니면 끝났네? 나는 이제 마무리가 됐네? 아니라니까요.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더 성숙한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의 시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억지로 했어요?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백성들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왜?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 저 애기 많이 못 낳게 더 힘들게 저것들 너무 번성하면 노예가 많아지면 우리를 오히려 뒤집어 엎는다. 못하게 해라. 강제 노역을 엄청나게 심하게 시키고 지푸라 벽돌 만들 재료도 주지 마라. 지네들이 알아서 구해서 하게 하라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보세요. 그 고생을 하기 전까지는요. 살만했어요. 부르짖지 않았어요. 힘들어지면서 부르짖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된 노동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불렀거든요. 우리가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날도 있었고 하나님께 정말 너무 살기 힘들다고 부르짖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 마음대로 할게요. 우리 마음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잘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말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막 뒤죽박죽이 돼요. 뒤죽박죽이. 이때는 해달라 했다. 저 때는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랬다가 좀 문제 있을 때는 막 빨리 해줘야 된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함께 하려고 그러면 필요 없다 그랬다가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필요할 때만 요청하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성실함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쉴 때나 갈 때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나 부르짖지 않을 때나 전체를 인도하시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 인도하시고 안 부르짖는다고 인도 안 하시고 떠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끝까지 가려면 같이 가라 이런 말도 있죠. 그런 거예요. 빨리 가려면 우리만 가면 돼. 나만 가면 돼. 근데 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보세요. 혼자가 편해요? 같이 있는 게 편해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래? 다 아시면서. 편하기는 혼자가 편하죠. 근데 함께 갈 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100% 낫습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싸운 사람 있어요? 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일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 그때만 있었어. 저는 제가 승질이 급해가지고 뭐 마음대로 안 되면 왜 이러는. 요즘 힘이 빠져가지고 그때는 왜 이런 거야? 그러면 막 듣는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럼 같이 싸워요. 근데 지금 왜 이런 거야? 속에는 불이 타는데 힘이 없어 지금. 그래서 왜 이런 거야? 하면 말만 부드러워졌거든요. 속은 똑같아. 근데 왜 이런 거야? 부드러워지면 안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부드럽게 해도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랑했을 때도 싸워요.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항상 싸울 일이 있죠. 빈번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해서 싸우면 덮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으면 싸울 일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속도도 더디고 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함께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함께 할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임재할 때 가고 멈추랄 때 멈추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속도를 맞추란 뜻이에요. 그리고 방향도 맞추란 뜻이에요.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되 속도도 맞춰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속도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못 쫓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자꾸 우리 마음대로, 좀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자꾸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배우는 게 믿음 생활이고 성숙이지, 나는 구원 받았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얻을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속도에 맞추는 것, 나 혼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 바르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따라할 수 있는 것, 이럴 때를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좀 감동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되 얼만큼 기다려야 됩니까? 성경에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말이 너무 구체적이고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얼만큼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면 우리가 가고 싶은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급해요. 왜? 지금 예를 들면 진짜 그냥 혼자 가면 일주일 거리예요. 근데 너무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이면 갈 거리를 지금 1년 동안 머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광야길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 저 정도면은 한 달이면 가는데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여기 머물고 있다. 빨리 가야 된다라는 조급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인도를 안 하고 자꾸 가다 멈추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답답하다니까요. 빨리 가고 싶은데,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의 땅을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빨리 인도를 안 해. 자꾸 가다가 멈추시는 거예요. 멈출 때 그것도 잠깐 몇십 분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라 때로는 얼만큼인지를 모르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끝까지 기다려가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급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방향을 맞춘다는 것,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잠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잠깐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10년이든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를 우리가 빨리 한다고 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다림의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실패의 시간이 아니에요. 끝난 시간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온전히 이루는 시간이에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것을 더 주시기 위한 시간이라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기다리는 시간, 멈춤의 시간이 결코 방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고 걸어가면서는 우리가 정신이 없잖아요. 멈췄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속도를 맞추고 방향이 좀 삐뚤었네, 방향을 맞추고 속도가 안 맞네, 속도를 맞추고 우리가 부족하네, 더러워졌네, 씻고 정비를 해서 맞추시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약속한 것을 얻게 하시고 인내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게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건 잘하신다니까요. 한국 교인들은 가는 건 잘해요. 멈추는 게 약해요. 멈출 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 온전히 이루는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방향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도 멈추는 길도 쉬는 길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더 오랜 기간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가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내로 거두는 결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